이 새벽을 전인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혼자서 길러진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열심히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수양을 잘 닦아서 된 거 아닙니다. 모세가 모세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를 먼저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를 성경이 소개하기를 출애굽기 6장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이름을 소개해 주시는데 두 사람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의 시대 형편이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강성해져서 참 좋구나, 이것이 아니라 불안하다라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굽이 다른 나라와 혹시 전쟁을 치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하고 마음이 맞아서 우리와 대적하고 우리 애굽에서 다 빠져나가면 큰일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아서 계속해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라고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신생아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태어난 아기가 모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랬다더라, 그렇게 참 힘들었다더라, 바로 왕이 그런 폭정을 시행했다더라 그러고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아기를 출산해야 하는 부모들이 당했을 그 고통과 그 압박감과 그 공포를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를 부르셔서 그들의 가정에 모세라는 특별한 남자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아이가 딱 태어나고 보니 부모들 눈에 이 아이들 참 잘생겼네, 성경에 잘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잘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된다,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왜 잘생겼으니까, 그런 단순한 데서 머무를 이야기가 아니죠. 그 말씀,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시대에, 이 험악한 때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때에 왜 이 사내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아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길렀습니다. 뺏기지 않고. 그 남자아이를 기른 부모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땠나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어떤 눈으로 이 아기를 봤다고요? 믿음으로 봤습니다. 믿음으로 아기를 보았고,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이 너무나 크고 무서웠지만 모세의 부모는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무서워하지 않은 마음에 무엇이 있었나? 이미 답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때에 보내주셨다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부모들의 믿음이 발휘된 상황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 신생아와 함께 가정에서 모세 부모의 믿음이 발휘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석 달 동안 신생아를 키울 때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겠습니까? 어느 집에 신생아가 있나라고 조사하면서 애국 군인들이 다녔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아기를 숨기기 위해서는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 울음소리였겠죠. 석 달 동안 이 아기가 울음소리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전전긍긍하면서 조심조심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나고 나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기가 석 달 동안 내는 울음소리는 사실 감출만 하겠구나. 그런데 석 달이 넘으면 아기가 100일쯤 지나니 100일 때부터는 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지.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석 달까지도 만만치 않던데요. 아기 울음소리 그렇게 감추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한국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갈 때 저와 아내는 아기를 별로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교회 어른들이 하도 서로 너도 나도 안아보자고 그러시는 바람에 그래서 못 안아봤는데 별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내가 안겠다고 그래가지고 안고서 예배를 드리다가 애가 뭐가 불편해가지고 울음이 팍 터지면 이제 저하고 아내는 쩔쩔매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예배 시간에 우리 애기 우네. 그래가지고 이제 쩔쩔매고 있지만 어른들이 괜찮다고 그러고서 아기를 잠깐 밖에 데리고 나가서 달래주시는데도 얼마나 크게 우는지 그걸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석 달 동안 아기 울음소리를 감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요청을 드렸지만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며칠 전에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이런 방법을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분명히 우렁우렁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아닌데 뭐냐 하면 여러분 아기의 소리는 새어나갑니다. 어차피 새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가 울 때마다 애국 군인들의 귀를 틀어막으신 겁니다. 못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아기의 부모 아기 울음소리 생생하게 듣고 주변의 이웃들도 다 들었습니다. 옆집 사람들이 걱정했을 겁니다. 큰일 났다고요. 저 아기가 운다고. 그런데 애국 군인들은 모르니까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석 달을 버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모세의 부모의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석 달을 무사히 보냈는데 석 달이 지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두 번째 이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이 발휘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가 사이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두었다. 나일강을 조사해 봤습니다. 나일강에 물고기 참 많습니다. 착한 물고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먹으면 맛있는 물고기도 많겠죠. 착한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못된 물고기가 있습니다. 못된 물고기 중에 물고기는 아니지만 정말 못된 짐승이 있습니다. 나일 악어라고나 할까요? 나일 악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봤더니 집채만큼 큽니다. 식성이 너무 좋아서 입을 쫙 벌리면 큰 소 한 마리가 한 입에 그냥 들어갑니다. 제가 호주에서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호주의 북쪽에 가면 동네에 강가에 그런 악어들이 매일 출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흔적을 못 찾습니다. 짐작컨대 악어가 삼킨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꿀떡 삼키는데요. 그런 악어들이 우글우글한 곳이 나일강입니다. 그러면 갈대상자에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담아서 물 새지 말라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긴 했지만 그것을 띄워놓는 그 순간에
이 아기는 부모의 손으로부터 떠나간 겁니다. 부모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셨다면 지금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 자녀의 삶을,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는 그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띄운 겁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예,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 강력한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이것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젖먹이기, 이 갓난아기가 살든지 죽든지 또 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라고 믿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일정 기간 잘 맡아서 내 대신 한번 키워봐라 라고 위탁해 주신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우리 자녀들 그 중에 조금이라도 알아는 주겠지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하는 마음보다 대갚아라, 은혜를 좀 기억해라 라고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우게 해주시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덧입게 되고 이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발휘된 상황이 있습니다. 갈대상자가 띄어져 있었는데 우연치고는 참 기가 막힌 우연과 같은 일이 발생했죠. 하필이면 그 시각에 바로의 딸이 나와서 나일강가를 시녀들과 함께 걷다가 발견했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하필이면 그 시각에 나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합니까?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남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의 딸 공주를 인도하셔서 모세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 갈대상자를 멀리서나마 지켜보던 이 누이가 당장 달려가서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출신 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모셔올까요? 라고 제안을 했지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친모 요게벳과 모세가 상봉하지 않습니까? 소설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 보너스까지. 요게벳이 그 아이를, 자기 아이를 데려와 젖을 먹이죠. 젖을 먹이는데 바로의 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혹시 이런 특혜 누리셨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배 아파 낳은 아기를 젖을 먹이는데 누가 돈을 줍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겁니다.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이런 특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누립니다. 그런데 에이, 뭐 그런 일이 나한테 있으려고 이러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도 사모합니다. 저도 좀 이런 특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요. 왜? 우리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못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이제 젖을 먹이는데 그때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발휘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젖을 먹일 때 함께 먹인 것이 있습니다. 이유식이 아니라
젖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민족 정신도 먹였습니다. 젖먹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하지만 젖먹이는 다 듣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도 듣습니다. 그것을 아예 기억하고 세상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아이가 성장하면서 말이 터지면서 하나씩 이렇게 다 꺼내놓는답니다. 그것이 다 들어서 저장된 이야기입니다. 젖먹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천만에 젖먹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젖먹이에게 모세 부모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특별한 인생이다. 너는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40살이 되도록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모세는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잠재의식의 정체성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셔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나는 누군가? 그런데 그 갈등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민족을 해방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앞길을 다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을 하나님 마음껏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으로 양육하기만 하면 그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요즘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뭘까요?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늘어났고요. 지난주에는 무려 한 방에 7명이 늘어났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4명 있다가 여러분 플러스 7 됐습니다. 몇 %인가요?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유치부뿐만이 아니라 유치부 밑에 아직 영아부 내지는 말귀 못 알아듣는 그런 아이들도 꼬물꼬물 제법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태중에 아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 지금 저는 관심사가 그겁니다. 하나님,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아니면 3명입니까? 그 이상입니까? 이것만 저는 관심이 있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교회 부흥이 그 배에 달렸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또, 여러분, 이엠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2살짜리 애기 성진이 하나만 데리고 오셨잖아요. 좀 심심해요. 가족을 보니. 얼마나 심심할까, 3분이 사시기에. 그래서, How many more?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at least 3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교회 부흥은요, 우리 자체적으로 다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많이 잘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그 믿음으로 양육하기만 하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예, 특별히 아들, 아무 쓸데없다고 키우면 돈 떨어져야 그제서나 전화하지. 예,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부모님들 한탄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들이 부모에게 주는 이 허무감, 이것을 말을 했는데 아들을 낳으면 1촌이랍니다. 맞죠? 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4촌이 된대요. 군대를 갔다 오면 8촌이 된답니다. 장가를 가면 사돈의 8촌이 된답니다. 아기를 낳으면 남남이 된다네요. 이민을 가버리면 해외 동포 이렇게 된대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지, 그런 말 합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예, 맞습니다. 부모가 평생 끼고 사나요? 열심히 키워놓으면 자기들이 혼자 큰 줄 알고 잘난 척을 얼마나 또 하는지, 예, 참 가관입니다. 보고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부모 눈에 보기에는 아이고, 아직도 멀었느니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모세의 부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키울 뿐입니다. 제가 그저 맡아서 키울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보낼 때는 하나님, 계속해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제가 깨달은 모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안 될 리가 없다. 제가 이것을 모토로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녀를 양육하신 많은 어른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더욱더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수고를 하셔야 분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양육하게 되면 여러분, 이 자녀들을 책임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장부들로 다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하는 부모들은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이 137세까지 살고 거기까지 살았다 하고 딱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모세가 그 부모를 어떻게 공양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모세가 그 부모님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문안을 드리면서 세상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저는 인사를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드리면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해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건 내가 이 아들, 딸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들이 좀 알아서 해야지라는 것을 기대해서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하는 거, 이제는 여러분 청산하시고요. 다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부부가 해로하면 해로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수고를 이제 다 하셨다면, 웬만큼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이 수고한 것을 기억해 주시죠. 이제는 우리 부모 세대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부모 세대건 자녀 세대건 간에 이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이 땅에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부모의 믿음으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먼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윤성 목사님께서 요셉의 아버지를 향한 효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당시에 광야길을 소년 혼자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는 목동들은 몇이서 그룹을 지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강도도 많이 있고 들짐승도 많이 있고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뭐 차를 타고 가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맨날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를 요셉은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예 하고 순종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위험은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형들은 사람을 수없이 죽이던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집중적으로 사랑하니까 아버지 없을 때 요셉을 괴롭히기도 하고 요셉을 죽이겠다고 위협도 하던 형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혼자서 그 형들에게, 배다른 형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지혜로운 소년이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도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셉은 예 아버님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서 요셉이 떠납니다. 결국은 그 떠나는 길이 아버지하고는 작별하던 길이었어요. 결국은 형들이 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런 상황을 다 알지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아들은 아버지를 순종합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와 재회하는데 야곱이 죽을 나이가 되어서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도 있었고요. 뭐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부르고 요셉의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이제 곧 죽는데 내 내장지를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우리 선조들이 있는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다가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장사해라 하면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만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은 아들이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믿음직하게 보이고 하는 이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효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부모를 기쁘게 했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무조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제정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유를 묻지 말라. 이게 법이다 하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선언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계명이요 명령이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 휴파쿠오라고 하는 말, 부모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부모에 대한 자세도 말씀하고 있어요. 휴파쿠오라고 하는 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따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네 의견이 옳아도 아래에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낮추라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고 들으라.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 말세가 되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거역하는 시대가 됩니다. 기존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냥 큰 소리치고 때려 부수면 그게 법인 줄 압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게 똑똑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따르면 멍청하고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짓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부모의 권위도 역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인정합니까? 실제로 그런 오늘날 이 세태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조사에 의하면은 자녀들과 자식의 의견이 대립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의견을 죽이고 부모의 말씀에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럴 때에 60%가 58.7%가 부모의 말을지라도 엉터당토 말도 되지 않는 자면은 듣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의견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거짓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니다 하면 그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58.7%가 그러니까 60%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생업 문제, 그러니까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안 들으니까. 그래 이제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돼요. 결혼 문제도 부모가 반대해도 꼭 하겠다가 62.8%예요. 왜 내가 사는데 내가 데리고 살 사람을 배우자를 찾는데 부모가 무슨 상관이냐? 63%가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아십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옳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듭나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성품과 이 세상의 옛 생활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도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불순종한 시대가 될지라도 그것이 옳은가 싶어서 귀 기울이고 따라가면 절대로 멸망의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것을 따르면 네가 복받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것밖에 말씀 안 해요. 그대로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요. 요셉이 청소년기부터 이렇게 부모를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셉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드셨고 요셉은 승승장구 세계 최고의 제국 당시의 에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단 자리 하나 높은 것이고 너는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지배해라. 네가 마치 주인처럼 해도 된다. 이렇게 요셉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력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시골에서 양이나 치면서 늘 태양볕 아래서 얼굴이 시커매지고 주름살이 깊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아버지를 제외를 합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를 에집트에 초대를 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이제 초대해서 이민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민을 오게 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4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온 아버지 야곱을 제의하고 만나서 눈물 흘리고 감격스러워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의 황제였던 에집트 바로왕에게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데리고 갑니다. 바로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얼굴에는 너무나 주름살이 많고
연세가 얼마요 묻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우리 선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130입니다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요셉은 몇십 년 만에 봤지만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멀리 타국 땅에서 총리까지 되었는데 이 아버지의 은혜를 잊겠는가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영광을 안겨주는 것, 우리는 본문에도 보면은 알잖아요. 아버지의 마지막 장사 죽어서 이제는 장사를 지내는데 애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한 아들이 초라한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효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존경하라, 높이라 하는 말이에요. 높이라. 업신여기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초라하고 나보다 이제는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존경하라, 높이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자식이 부모에게 대할 자세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어머니 밧세바가 왕궁을 찾아와서 왕의 집무실을 찾아왔어요.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은 밧세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어머니가 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넉적 어머니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자기 왕의 옆에 의자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줘서 어머니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어머니를 높이고 있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부모를 경외하는 자들, 공경하는 자들,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부모를 홀대하는 자들의 저주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만 이제 세상에는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수를 만들어가지고 노아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그만 그 술에 취해가지고 행설수설하기 시작을 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만 열이 나서 그런지 옷을 다 홀딱 벗고 그냥 대낮에 덜러덩 누워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그 수치스럽고 실수하는 장면을 둘째 아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의 실수의 모습을 보고. 점잖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의 저런 모습도 있구나 해가지고 다른 두 형제들을 불러더니 그 형제들에게 귓속말로 대고 아버지에게 듣지 못할 험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하고 있다. 아버지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 하면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두 아들 형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뒤로 살금살금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옷으로 혼입을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러면서 야야 그렇게 떠들지 마라.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지 하고 그렇게 집안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무마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술에서 깨고 나서 그 광경을 다 이제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가나안은 누군가 하면 함의 아들들이에요. 종의 종, 너는 대대로 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 노예의 선언을 해버렸어요. 물론 그래가지고 이 말씀 가나안이 서양 사람들은 흑인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좌우간 이 노예로 살게 됐어요. 대대로. 그러나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이 아들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야벳은 창대케 되리로다. 물질의 축복을 아버지가 선언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아버지가 선언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아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장성에서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성공하고 나서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아버지를 외면하지를 않았어요. 등한히 하지 않았어요. 그는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흉년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해졌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물질이 풍성했고 먹을 게 많았어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대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은 그 아비와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요셉이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나서 돈 걱정 안 하도록 아버지에게 물질로 봉양합니다. 물질로 봉양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아 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그 형들의 자식들, 조카들까지 다 거두어드리고 다 먹이고 다 호화호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요셉이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왜 형들, 아버지만 잘해주면 되지 왜 형들에게까지 그렇게 잘하느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형제들이 여럿 있지만은 부모에게는 잘하지만 형제들과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죽을 때까지 서로 화합하라고 유언 남기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지난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버이날이 되면은 자식들이 부모님 식사 사준다, 쇼핑 가서 옷 사준다 해가지고 한 주 내내 바쁘시대요. 왜 바쁜가 하면 식사 한번 대접하고 만나 뵙고 그러면 되는데 자식이 여럿 있는데 자식이 부모님을 찾아가든지 큰아들 집에 모여서 식사해서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식이 서로 꼴보기 싫어가지고 형제들 간에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만나는 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작은 아들이 밥 사주고 내일은 큰 아들이 사주고 오늘 그런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안 그러시죠?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입니다. 요셉이 다 포기하고 양보했어요. 그걸 아버지가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 안 했어요. 아버지 야곱도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죠, 요셉에게. 그러나 요셉이 알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봉양하듯이 우리 형님들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 잘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동생, 우리가 동생을 잘못해서 이렇게 크게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오. 우리는 이제 당신의 형이 아니고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형들이 요셉에 와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소리 듣고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가짜로 형님들 내가 돌본 줄 아십니까? 하면서 요셉이 안습니다. 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훌륭한 신앙이네요. 형제들 간에도 이런 돈 때문에, 몇 푼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냥 재산 많이 받으려고 형제들 간에 앙앙대고 싸우고 그저 만나는 거는 재판 법정에서나 한 번씩 만나고 이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 보십시오. 참 잘했습니다. 물질로도 봉양하고 정성으로도 봉양하고.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출세하고 잘되고 잘나가시는 자식들 바쁘다고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부모에게 소홀할 때가 쉽지만 요셉은 늘 찾아가서 문안하고 인사. 그러니까 죽을 때도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또 하나는 분명히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말로만 또 마음으로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한다. 우리가 이것은 가증하고 가식된 겁니다. 실제로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65세 대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지만 가장 말하기 힘든 게 뭐냐 할 때에 첫째가 뭔가 하면 첫째가 뭐겠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 데가 많아서 병원도 가야 되고 좋은 약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소리 못하고 병원 가자 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야 메디케어,
병원에 또 왔다 갔다 하고 하시지만 한국도 요새는 잘 돼 있지만 또 불편해요. 그 소리 못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님들이 이제 혼자가 되셨을 때에 자식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해도 나 혼자 편하다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롭다 말하기 싫다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돈이 없어 늘 궁한데 용돈 달라 소리가 제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돈 달라 소리 못 하겠다. 자식들은 상황이 그 시점에서 30년, 40년, 20년 거슬러 내려가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모들에게 그냥 있는 아양 없는 아양 떨어가지고 돈 달라 그래가지고 뭐 사먹고 돈 뭐 쓰고 뭐 하고 해놓고 이제는 상황이 거꾸로 했는데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때만 되면 옷 사달라 신발 사달라 해놓고 때가 돼도 옷 한 벌 사와가지고 어떻게 유세를 들고 공치사를 하는지 뭐 형제들에게 다 전화해서 뭐 하나 샀는데 이제 이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어렸을 때 대소변 다 가려줬는데 부모가 병들어서 대소변 못 가려 이제 할 때에 그거 하나 해주면은 상 받을 효자 효부상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거꾸로 상황.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연세가 되시면 다른 것 가지고 품위를 유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갖고 해야 됩니까? 돈 가지고밖에 할 게 없어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모임도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뭐 이렇게 내일도 우리 교회에서 조금 한모퉁이 또 원로 목사님들 대접하고 우리 교회 상품권 하나씩 조금씩 드리기로 했는데 어느 모임이나 가서 연세 잡수신 분이 딱 돈 내고 하면 품위 유지가 탁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경제권이 없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막 그냥 좋아하고 쫓아다니는데 실제로 보면 뭘 잘해주기 때문에요. 돈을 주고, 잘해주고, 사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막 아이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들, 딸들이 부모에게 넉넉한 용돈을 줘가지고 그거를 자식들에게 이렇게 줘가지고 세상 떠나셔도 효도를 배우게 하고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부모를 기억하게 해내고 그게 다 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효도를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효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 된단 말이야. 네가 이렇게 효도하면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기쁘게 하라. 그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땅에서 잘 된다. 잘 된다는 말은 네가 좋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라고 하는 말이 네가 잘 된다는 그 말이야. 내 생명도 길고 건강하게 또 성공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니라도 인간이기에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도움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과 효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잘 준행하여서 우리가 다 칭찬 하나님께 상급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요셉의 아버지를 향한 효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에베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2번째 시간입니다. 1975년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하여 135억 달러, 그러니까 약 16조 원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앨런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림프종이라는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57세입니다. 림프종이란 백혈병 같은 혈액암 중 하나인데, 혈액병은 골수에서 시작하는 혈액질환인 반면에 림프종은 백혈구를 이루는 것 중 하나인 림프구가 악성으로 변한 종양을 말합니다. 발생 가능 부위를 살펴보면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뱃속, 가슴속, 골수, 비장 등 신체 어디에서든지 발생이 가능합니다. 일단 종양이 발생하면 그 치료 방법으로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합니다만, 전 미국 대통령 부인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가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다가 며칠 만에 죽은 것을 보아서도 화학요법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암제 치료는 우리 몸을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지켜주는 백혈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약이 되어야 할 치료 방법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비용도 10분간의 주사비가 약 2만 불인데 낫기만 한다면 비싼 비용을 지불해 볼만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학적인 방법보다는 차가 버섯 치료 방법이 있는데 항암 치료에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암 치료의 문제점은 정상세포를 대책 없이 마구 파괴하면서 정작 암세포에게는 충격을 거의 주지 않거나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암을 고치기 어렵고 암은 환자 스스로가 현명해야 고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림프종 암과 각종의 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서 혈액 검사를 요구합니다. 피 검사의 상태를 통하여 질병과 암에 걸렸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피가 깨끗하면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예방 또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혈액만 깨끗하다면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소개해 드립니다. 꼭 한 번쯤은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부른 최미 3호의 회복 21 남가주 지역 순회 콘서트가 5월 3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5월 22일 수요일에는 정대철 목사가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후 6시 반에 있습니다. 위치는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주차장은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 선교부에서는 제6차 선교대회 및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장신대 명예총장이신 서정훈 목사를 강사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제6차 선교대회 및 훈련의 시간은 5월 19일 주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657-400-6091, 657지역 400-6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차 1일 신약성경 통독대회가 크리스천 헤럴드의 후원과 미주 요한 선교단 주최로 가스윌 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며 참가비는 30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부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배고픈 한 마리의 여우가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농부가 작은 구멍 속에 감추어둔 빵과 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모두 먹고 난 후 나오려고 했지만 배가 부르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겁이 난 여우는 소리내 울었죠.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여우 한 마리가 울 것 없어. 얘가 이 구멍으로 들어갈 때처럼 배가 등에 붙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왔던 모습 그대로 빈손으로 떠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 간단한 이치를 알면서도 움켜쥔 손을 펴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번 한 주간도 움켜쥔 손을 펴는 그런 훈련하시는 복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감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